계속해서 저희가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What is biblical church?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하고 교회 리더십하고 별 상관이 없는데, 우리 뭐 학생들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What's it got to do with me?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고 렐러번시도 없는 것 같고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교회 리더십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훌륭한 교회 안에서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는 것은요, 정말 행운이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좋은 목사님, 멋진 장로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계십니다. 정말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저도 자라면서 이런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보고 자란 게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도 정말 훌륭하게 사역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제가 봤을 때 정말 배울 것이 너무 많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 교회의 리더십이 잘못 세워졌을 때 우리가 상처를 입기도 하죠. 여러분, 왜 현대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저는요, 이게 사실은 많은 문제들 있겠지만 이게 저는 리더들의 문제라고. I think it's leaders. It's because of the leaders. 교회의 리더들이 문제인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욕을 이렇게 먹습니까? 문제는 한국 교회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저도 부끄럽지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교회의 리더십은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이게 자랑할 것도 아니고 권위를 세울 것도 아니고, 이거는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가장 정말 맞는 분들이 세워져야 되고,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분들이 세워지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 또 리더들을 세우는 문제는 우리에게는요 크리티컬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교회 안에 리더십이 두 가지 그룹의 리더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장로님들, 님을 안 붙이겠습니다. 장로들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장로들, 또 하나는 집사들입니다. There are two offices in church leadership. One is elders, one is deacons. 다른 게 없어요. 장로들과 집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선 이제 저희가 장로들을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본문을 읽을 때 감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감독이라는 단어와 또 장로라는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shepherd라는, 목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interchangeably used. 그래서 똑같은 의미인데 이 다른 단어들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감독이 뭐냐면 overseers, or bishops.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비숍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뭐 앵글리칸 가보면 비숍들이 있죠. 비숍. 그래서 장로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신약 성경에서 이제 기록된 모든 교회들마다 이런 장로의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이 리더십이 한 사람이 아니라, one person이 아니라 group of people,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장로님들이 여러 명이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교회를 한 사람의 리더로 세워서 그 사람이 이 교회 전체를 운영하게 될 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 장로들을 세워서서 같이 accountable 하게, 같이 의논해서 교회를 움직여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나섬교회는 지금 미조직교회입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이 아직 없습니다. 목사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조직교회인데, 미조직교회가 조직교회로 세워가는 과정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장로님이 우리 교회 안에 2분이 생기면 그때 이제 조직교회, 정식으로 조직교회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미조직교회로 제가 이제 노예의 다스림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뭐 그거 얘기할 건 아니었고, 오늘 그러면 이 목사와 장로가 무슨 일을 도대체 하느냐. 목사님 도대체 일주일 내내 뭐 설교하시는 건 알겠는데, 여러분 설교 준비 한편 하기도 되게 힘듭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는 게 일이 뭡니까?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의 이 장로들,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포함해서 이 장로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십시오. Who are the elders and what do they do? Elders are under the authority of Christ. 그래서 장로들이 이제 리더십을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 좀 달라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을 영어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servant leader라고 말합니다. servant, 종이라는 거죠. 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servant가 리더가 되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servant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를 리딩한다라는 겁니다. servant leadership.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장로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이, 저와 같은 종이 하나님의 것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에 처하고 잡히게 될 것을 조금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쫙 불러갖고, 엘다들을 불러갖고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거를 눈물을 안 흘리고는 읽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다시는 이제 이 땅에서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런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우시겠나? 예. 어쨌든 굉장히 슬픈 거예요. 지금 이제는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다. 근데 나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어놓을 작정이다 라고 이제 장로님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장로님들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삼가라는 깨어 있어라는 말이에요. 잘 보살피고 지키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그들 가운데 장로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장로가 세워진,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잘 보살피고 돌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눔과 섬김교회, 홍성기 목사 교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홍성기 목사님 교회. 아니요. 왜 이게 홍성기 목사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제 거라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나눔과 섬김교회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 자신을 살펴야 되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탄의 공격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자신을 보살필 뿐 아니라 저에게 맡겨주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잘 신앙으로 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 장로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들은 교회를 리드하지만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목사가 되잖아요. 왜 자꾸 목이 고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로부터 자꾸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해요. 장로의 자리로 앉지 장로로 이제 이렇게 위임이 됩니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그냥 겸손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지? 할 정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목사와 장로가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다, 착각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것을 놓치고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종이라는 이 사실을 놓쳐버릴 때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장로들은 종으로 맡기신 백성을 살피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장로님들이 무슨 일을 할까? 보여주십시오. Who are the elders and what do they do? Elders teach the word of Christ.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자, 여러분을 누구에게 부탁한다고요? 은혜와 말씀에 부탁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무엇이 이 장로들을 든든히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로님들이 말씀에 세워짐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세움을 받고 자기 자신이 세움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며 성도들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내용에
장로의 자격이 쭉 나오죠. 그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 잘 모르는 사람이 장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그런 기프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자기의 경험대로 마음대로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명령대로 교회를 살피면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죠. 말씀을 듣고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사람들이 바로 장로들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장로가 아닙니다.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You're saturated in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푹 잠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장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지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세워가지 않으면 그 즉시로 저는 이 교회의 리더십으로 그 자격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서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에 가장 했던 시간입니다. 그때에 지금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많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파스터 크리스 취아라는 목사님입니다. 애덤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지금 목회를 하고, 찍어보십시오. 그분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예. 되게 좋은, 여기 무어 컬리지에서 신학을 하시고 이제 굉장히 저보다 나이가 한 15살쯤 이렇게 더 많으신데, 이분에게서 제가 설교학을 사실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런 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분에게서 배운 건데, 이제 신학 졸업을 이제 앞두고 제가 멘토로 이제 가까이 이렇게 지내고 얘기도 많이 하고 기도도 같이 많이 했으니까, 이제 신학을 졸업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목사님 같이 이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물으니까 제 이름이 리처드군요. 리처드, 영어로는 Richard, I still don't know what I'm doing.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라고 그냥 겸손하게 정말 휴머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조언을 하시는 게 제가 잊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깊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교회에 역사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티안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Preach the word. Preach the word.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장로들은요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살필 때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시험이 오고 자꾸 넘어지려고 할 때 이런 장로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은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장로는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Who are the elders and what do they do? Elders show the character of God. 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또 그 비슷한 내용이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스탠다드를 보면 세상의 기준과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세상은 어떤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기준으로 삼지요.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가진 것이 많으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인기가 많으냐, 얼마나 그 오거나이제이션에서 오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면 돈이 많다고 장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아니에요. 요즘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장로 되는데 잘못된 거예요. 인기가 많아서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나왔다고, 처음부터 뭐 교회에 나왔다고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 그 자격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장로를 남성 중에서 뽑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해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시키셨어요. 교회의 리더는 남자들 중에서 세워라.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남성이 우월해서가 아니고, 여성들도 교회 안에 리더십 자리에 할 일이 너무 많지요. 그런데 교회의 장로는 말씀에서 남성들 중에서 이런 사람을 뽑으라 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죠. 보여주십시오. 히브리서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장로들은요, 성도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교만 잘한다고 여러분이 제 행실이, 제가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면 저는 가짜 목사이고 거짓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리더, 그 장로님이 말하는 것과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들이 동일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동일하다면 그 지도자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일에 이 사람을 장로로 우리가 세웠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이분을 보고 어떤 것들을 배울까, 어떤 본을 배울까, 받을까, 이런 질문. 정말 이 사람이 신실한가? 혹시 이 사람이 어떤 어딕션은 없는가? 알코올 어딕션? 도박? 포르노에 빠지고? 이런 것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지, 성격이 온유한지, 재정적인 면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날마다 하고 있는지, 탐욕하는 것은 없는지, 겸손한지, 화를 잘 참는지, 정직한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또 밖에서, 사회 밖에서도요,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장로들은요,
바깥에서 일하면서 주위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어떨 때 들을 때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정말 그분이 장로가 맞는가 막 이런 얘기가 들릴 때마다 속이 타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정생활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교회에서 장로로 세울 수 없습니다. 정말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지,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인정을 받는지, 가정을 사랑과 믿음으로 잘 다스리는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완벽할 수 없죠. 그래도 인정을, 그 사회 속에서, 그 가정 속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만 장로의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는요, 우리가 이런 거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를 만들고 있는지,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지,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하는 사람인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설교하기가 막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설교하는데, 여러분, 목사와 장로는요,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감당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격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는요, 무릎을 꿇는 사람이어야 돼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장로, 그 사람의 능력과 카리스마로 교회를 지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겸손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게 장로입니다. 저는요, 우리 나섬교회에 정말 앞으로 이런 목사님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 중에. 또 이런 장로들이 앞으로 곧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런 멋진 장로님들로부터 영적인 보살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라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집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 집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는 성경에 별로 나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집사는 일해야 된다. 어떤 자격들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 8절 후부터 쭉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집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나온 곳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집사가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냐면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프로블렘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교회 안에 두 파가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헬라어를 하는 유대인,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는 지금 영어하는 한국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이죠. 그래서 영어에 능통한, 또 1세대인 이 히브리어를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데 교회에서 과부들에게 푸드 디스트리뷰션을 합니다.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네들 그 위도들이, 과부들이 음식이 잘 디스트리뷰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컴플레인이 생깁니다. 서로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교회가 그러면 집사들을 뽑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도들은 그냥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고, 집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집사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두 그룹의 리더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사도들이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 일. 그러니까 이게 장로 리더십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집사님들의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이 집사라는 단어,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It means providing the service.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들은요, 일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교회를 잘 이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실제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집사님들이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장로와 집사를 포지션으로 생각해 갖고 장로는 높고 집사는 밑에. 아닙니다. 동일해요. 근데 펑션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말씀과 기도로 이 교회를 지도하고, 집사님들은 교회가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여주는 거죠. 특별히 6장을 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니까 이제 서로 아웅다웅 하는 거예요. 연합이 깨지는 거예요. 이때 집사님들은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그래서 시험에 든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직접, 현실적으로. 마치 윤활유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 엔진도 기름이 있어야지 이게 부드럽게 잘 돌아가잖아요. 기름 없으면 이게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윤활유와 같이 집사님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기름과 같이 그 기계와 기계 사이에서 서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집사님들이요, 이 사랑의 공동체를 어떻게 묶냐면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왜 컴플레인이 생기냐면 교회 안에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향해야 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명령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바로 이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이제 장로의 리더십이 생기고 집사의 리더십이 이제 세워져 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같이 보시죠. 엄청난 말이 나옵니다. 자, 사도들이 세워졌고, 장로들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이 세워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유대인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 복음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충성스러운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정말 희생하며 헌신하는 집사님들이 세워질 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집사님들이 세워지니까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Why do we need elders? 왜 장로를 세워야 되고 왜 집사를 세워야 되는가? 여러분, 그 답은요, 첫 번째,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장로와 집사가 세워질 때 그 사람들이 영광을 받고 그 사람들이 올라가고 유명세를 쫓, 이게 아니라 그 목적은 뭐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제자로 돌아오기 위함이라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렇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세워진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나섬교회가 좀 빨리 자라서 우리 안에서 정말 이런 신실한 분들이, 모범적인 분들이,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넘치는 분들이 세워져서 이 나섬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교회 되기 위해서 이런 귀한 직분자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